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인 말에 관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혀는 우리 몸의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잠언의 지혜를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감정에 따라 말합니까?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했을 때 본능적으로 똑같이 거친 말로 대응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은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부드러운 대답이 분노의 불길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부드러운 말로 대답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다음 일주일 동안 화가 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유순한 대답을 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관계의 역동성을 바꾸는지 지켜보십시오. 잠언 16장 24절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의 능력은 상처를 주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도 있습니다. 참으로 선한 말은 단순한 소리의 진동이 아니라 영혼에 스며드는 꿀과 같고 뼈에 영향을 주는 약과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격려와 긍정의 말을 건넨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 동료, 이웃에게 선한 말은 그들의 하루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꿀송이 같은 말을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현대 사회는 항상 말하기를 권장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다릅니다. 말을 절제하는 것이 지혜의 표시라고 가르칩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대화에서 내 의견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십니까?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하기 전에 이 말이 꼭 필요한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잠언 12장 18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의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누군가가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만큼 말의 상처는 깊고 오래 갑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종종 말씀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처럼 우리도 양약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치유와 회복의 말을 전할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구절은 말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니 얼마나 심오한 진리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우리의 말 역시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관계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로 꿈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로 희망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주로 생명을 주는 말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가져오는 말입니까?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잠언 25장 11절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때와 장소와 방법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적절한 때에 해야 그 가치가 빛납니다. 마치 아름다운 은쟁반에 담긴 황금 사과처럼 적절한 때에 하는 말은 그 자체로 예술이 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상대방을 더 아프게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말의 내용이 아니라 타이밍과 방법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말할지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말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이 상황에 합당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17장 27절 말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심으로써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즉각 반응하고 의견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성품이 안정된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말을 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내적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대화 중 침묵을 편안하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불안해하십니까? 때로는 말 대신 경청하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온화한 말이 바로 생명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유입니까? 우리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영생의 열매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비틀어진 말, 곡해된 말은 영혼에 상처를 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주는 말이 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오가고 있습니까? 잠언 21장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잠언은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기름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부주의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계가 통제되지 않은 말로 인해 파괴되었습니까? 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어떨까요? 잠언 26장 4절 5절 말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 말씀은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주장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때로는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상황에 따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비판과 도발에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이 동의로 오해될 수 있기에 진리를 위해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의 지혜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일상에서 쉽게 말실수를 하고 때로는 그 말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도 부드러운 대답으로 화해의 다리를 놓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치유와 회복의 말들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많은 말보다 적절한 침묵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와 이웃 사이에서 생명을 주는 말, 영혼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와 소통이 은혜로움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의 말이 날카로운 칼이 아닌 치유의 약이 되게 하시고 어둠이 아닌 빛을 비추며 절망이 아닌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말의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대화의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